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신약성경 37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감사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을 꼽으라면 데일 로소스 여사일 것입니다. 이분은요, 녹음예술, 텔레비전, 또 영화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고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고아나 정신박애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선 모금 행사를 여러 번 했는데 약 5,000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감사장을 받았는데 이분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마약에도 빠졌었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버림받은 인간,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부터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루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다양한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모든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모든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 뜻을 알리는 방법은 다양하겠죠. 가장 쉬운 방법이 말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눈빛으로 알 수 있어요. 제가 제 아내에게 잉크를 합니다. 이건 뭐예요? 사랑합니다, I love you,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도 가능하죠. 저는 우리 집 강아지가 항상 이렇게 사람하고 같이 자려고 그래요. 저는 걔하고는 못 자겠어요. 그래서 이제 잠잘 때가 되면 제가 쳐다보고 문을 열고 손으로 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알아듣고 나갑니다. 제 의사를 걔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며칠 전에 우리 하은이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학교로 가기 전에 시간이 있어서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공항에서 제 아내하고 기다리다가 하은이가 출구로 나오는 것을 보고 제가 손을 높이 들고 웃으면서 흔들었어요. 이건 뭐 하는 거죠? 어서와, 환영해, 반가워,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어떤 때는 제 메시지를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어요. 문자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저는 제 뜻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의 종류 중에 오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 자연을 통한 계시가 있어요. 시편 19편 1절 다 같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창조주이시잖아요. 자신의 능력, 모든 것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잖아요. 개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을 통한 계시, 이거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어렴풋이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 능력과 위엄,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일반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는 너무나 희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름대로 섬기지만 너무 희미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양심을 통한 사인이에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양심이 있으시죠? 해보세요. 좀 기분 나쁠 것 같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편 16편 7절 다 같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완전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완전한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양심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죄로 인해서 양심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충분히 알 수 없게 되었어요. 반면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주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요. 그리고 양심이 살아나요. 양심이 선해져요. 그래서 전보다 훨씬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양심은 신호등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양심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알아질 땐 양심에 파란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무뎌지고 어떤 사람은 화인 맞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정 인물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며 말씀하실 때가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에 직접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특별한 경우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극히 드문 경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내면에서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선포된 말씀. 여러분 선포된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예배 시간에 설교, 성경 공부, 또 신학교의 강의,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이에요. 설교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사역이라고요?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같은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경청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요 내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은 어디서 들리느냐? 내면에서 들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다 같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주님은요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보내시면서 장차 있을 박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권세자들에게 넘겨질 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때 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대요. 그분이 누구냐? 아버지의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말씀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적인 음성 가운데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같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 그랬는데, 감동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경의 기자들에게 초자연적인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이 인간적인 생각이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고 오류 없이 기록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나 체험은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적인 체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체험을 했다, 분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때 분별의 기준이 뭐냐?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제가 스탑워치를 들고 게임을 합니다. 여러분이 다 눈을 감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30초가 되면 손을 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30초가 되기 전에 일찍 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30초가 지난 후에 손을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소수만이 정확하게 30초에 손을 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는 정확하게 30초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스탑워치를 보고 있으니까 알 수 있는 거죠. 이때 30초의 기준은 손든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스탑워치가 기준인 거죠.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모든 것의 기준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과 일치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성경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성경은 방대한 책이죠. 우리가 단순히 보면 성경은 한 권이지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면 그리스도 이전의 구약이고 그리스도를 포함한 이후가 신약 아닙니까? 그리고 좀 더 분류를 하면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총 66권이에요. 장수로는 1189장이고 절수로는 31,102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양한 주제로 볼 수 있어요. 경제라는 주제로 볼 수 있고 또 치료라는 주제로 볼 수 있어요. 안식이라는 주제로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주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핵심을 놓치면 성경의 주요 메시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봐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의 핵심 주제를 이해하고 핵심 주제에 맞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시작해서 끝까지 하나님 얘기예요. 하나님은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만물의 설계자이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자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핵심 주제는 인간입니다. 놀랍고 감사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조한 세계와 인간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간섭하시고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결과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망과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따라합시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죄성과 죄로 인한 비참한 상태를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의 구원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인데 믿음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멘. 네 번째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도행전 28장 31절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범위가 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통치자이셨어요. 성경은 죄로 인해 왜곡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완전히 회복될 것을 약속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합시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데 성경이 주는 유익을 자세하게 이해하려면 성경을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가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양식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섭취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고 영혼이 건강하려면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금과 같습니다. 아니, 금보다 귀합니다. 시편 19편 10절 다같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더 사모해야 합니다. 금은 곧 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금보다 돈보다 더 사모해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가 있어요. 제가 제니 린드라는 소프라노 가수에 관련된 글을 읽고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스웨덴의 소프라노 가수로 세계 정상에 올랐던 제니 린드는 영국의 오페라 극장에서 불과 2년을 노래했고 런던의 모습을 나타낸 지 불과 5년 만에 높은 인기를 버리고 은퇴했습니다. 이분의 은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기가 있다는 것은 돈이 따라온다는 거 아니에요? 인기는 곧 명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은퇴를 한 것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해변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분을 무척 아끼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인기 절정에서 갑자기 은퇴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제니 린드가 성경 위에 손을 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읽을 시간이 날마다 줄어드는데 어떻게 그만두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정말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귀하게 여긴 분이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습니다. 시편 19편 10절 다같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저는 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강대상에 꿀물을 올립니다. 집에서도 꿀을 자주 먹습니다. 오늘 쉐이크를 먹으면서 아침에 꿀을 타달라고 그래서 꿀을 먹었습니다. 왜요? 맛있잖아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답니다. 이거는요, 개인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그런데 목사만이 아니라 저는 신자입니다. 저는 신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제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어떤 날은 성경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아요. 그런데 어떤 말씀은 지루해 죽겠어요. 제 상태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아요. 최용우라는 분이 글을 썼는데, 짧은 글인데, 이분은 이제 딸들이 태어난 다음에 딸들에게 장난감을 사주기 전에 먼저 어린이용 성경을 사줬대요. 이분은요, 유대인들은 그 어린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성경에 꿀을 발라서 꿀을 핥아먹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성경에다 설탕물을 묻혀서 아이들에게 빨려주려고 하다가 아내에게 혼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성경책은 양가죽으로 만들어서 빨아도 되지만 우리나라 성경책은 화공약품 처리가 된 인조가죽으로 만들어서 위험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에 꿀을 발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것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빛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링컨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에게 빛을 비춰준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 10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불과 같아요.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은 빛이 없어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덧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나는 내 인생을 방황하고 있지 않나?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도대체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아멘. 자,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져오면 불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불을 통과하게 했어요. 근데 불을 통과할 수 없는 것 있잖아요. 옷이라든지 이런 것 불을 통과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은 물을 통과하게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리품들은요 대부분이 시체와 접촉이 됐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와 접촉된 것은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또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와 음란한 풍습과 연결이 되었다면 부정하기 때문에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하면서 정결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태워서 없앱니다. 마음을 정화하는 불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열정을 불어일으키는 불과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아멘. 여기서 방망이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대장간 망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장간에 보면 고철덩이를 빨갛게 달고 가지고 망치로 두들겨서 고철을 가지고 멋진 칼도 만들어요. 그리고 그릇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와 같아. 그래서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쳐서 부서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성경 읽다가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읽다가 병이 고쳐진 사람들도 있고 성경 읽다가 변화된 사람도 있어요. 1866년 9월 5일 평양의 대동강변에서 27세 젊은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전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뿌렸던 성경 한문 성경 3권이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박영식은요 종이가 좋으니까 그 종이를 뜯어서 벽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전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성경으로 도배된 박영식의 집에 출입을 하다가 벽에 붙어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박영식도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성경을 읽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사람은 죽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런 내용들을 보고 그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으로 도배된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아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널다리골 교회는 1907년 영적 대각성 운동의 근원지였던 장대현 교회 전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켰고 성경이 교회를 세웠고 성경이 평양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7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씨앗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라고 말씀합니다. 이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씨앗처럼 떨어지면 그 씨앗이 자라서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에게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먹어버렸고 돌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말라 죽었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에게 기운이 빼앗겨 자라지 못했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님은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씨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누가복음 8장 11절 다 같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여러분,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저는 지금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씨앗을 뿌리는 중에 막 뿌리고 있어요. 이쪽에도 뿌리고 이쪽에도 저 구석에도 뿌리고 씨앗을 뿌려요. 여러분은 지금 마음의 밭에 씨앗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잖아요.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고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자라서 반드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여러분 긍정적인 면에서 수술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다 같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위험한 지경에 처한 사람이 부르짖으면, 앞에 말씀해 보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말씀을 보내십니다. 아멘. 말씀을 보내셔서 첫째 그들을 고치시고, 아멘, 그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와서 부딪혔고 여러분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위험한 지경에 처한 분들이 있죠. 위경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면서 말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들을 고치는 거예요.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이라도 하고 철야라도 하고 작정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건질 수 있는 말씀을 보내주세요.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팀원들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본인도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서울대 출신의 유명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눈에 이상이 생겼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술로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래요. 그 당시 건성으로 이분이 병원을 다녔는데 그 마음에, 여러분, 제가 뇌에 혹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더 커지면 시력을 잃게 된대요. 그래서 1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혹이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도 이제 시력을 잃기 전에 이분이요, 성경을 내가 한 번은 읽어야 되겠다. 건성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다 읽을 때까지 시력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성경을 읽었어요. 마지막이니까 건성으로 읽었겠습니까? 마치 임금님의 어명을 받듯이 진심으로 심각하게 집중해서 읽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을 읽는 동안 눈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치료하는 수술 칼과 같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다 같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검이 있어요. 성령의 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전쟁도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마귀는 갖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대적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홉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거울입니다. 네.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을 정돈합니다. 더러운 곳이 있으면 닦아내죠. 그리고 좀 정돈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바로 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은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죄가 보이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요. 그런데 동시에 자신이 예수님의 공로로 새 생명 얻은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죄인인데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나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언제나 영적으로 당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다 갖추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은 따라합시다. 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는 물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다 같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어요. 제 아내가 제 설교를 들으면 영적으로 샤워하는 것 같다.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은혜 받을 때만 그래요. 근데 그렇게 칭찬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물과 같은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삶도 정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생명이다. 3의 법칙이라는 생존 지침이 있습니다. 공기 없이는 3분, 물이 없이는 3일, 음식 없이는 3주라고 합니다. 이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꼭 3의 법칙이 맞는 것은 아니에요. 보통으로 되는 거예요. 물은 3입니다. 3일입니다.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전 영역에 역사하는 은혜가 있도록 이제부터 여러분, 성경을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변화된 칩 잉글램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이분의 아버지가 물었어요. 칩, 무슨 일이 있니? 너 달라졌어?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읽었거든요. 근데 삶이 달라진 거야. 아빠가 옆에서 보니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수줍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1년 전쯤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게 있는 게 뭐니? 그게 무엇이건 내게도 필요한 것 같구나. 그러나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몰라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하는 건 이래요.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영접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제 속에서 많은 것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아버지는 진리를 접하게 되었고 그 아버지는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성경을 읽었어요.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진리를 접한 후 아버지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모셔드렸습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는 언제나 진리와 더불어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는 단지 체험이나 활동,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체험도 하잖아요. 활동도 하잖아요. 행사도 하잖아요. 교회 출석하잖아요. 착한 사람 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언제나 진리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성경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가 가득해서 진리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